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평론에 꽤 긴 제목을 실으셨더라고요. 그 제목이 토탈 뭐였습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날 정도로 2019년 길었어. 개신교인 인식조사에 나타난 천주교인의 사회의식. 그래서 열자가 넘었구나. 뭘 다루신 거죠? 그렇게 해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에 나타난 천주교인의 사회의식. 이걸 다루셨습니다. 개신교 거는 그때 그분들이 이제 세미나를 별도로 하셨고, 네. 그리고 신문에 이제 보도된 내용들처럼 뭐 대충 다 소개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걸 다시 반복할 이유는 없었고요. 네. 근데 마침 이제 거기 원 데이터, 로 데이터를 공개를 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청했죠. 그랬더니 이제 그래도 뭐 원자료를 주신 건 아니고 그냥 그 교차표만 따로 이제 보내주셔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천주교인이 꽤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개신교인 사례들 중에 그래도 거의 270사례인가 그러니까 꽤 비율이 높게 있어서 그럼 천주교인들 것만 따로 봐도 재밌겠다 싶어서 보게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이 해놓은 조사에 숟가락만 이렇게 얹어서 원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나온 이제 원고인데요. 음.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이제 그 드는 생각들은 일단 하나는 천주교인이 개신교인과 불교신도 중간에 위치한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네. 정치 의식이든 사회 의식이든 중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가요? 천주교인의?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 다른 신앙의식을 조사할 때나 종교의식을 조사할 때도 네. 비슷하게 나타나요. 항상 중간. 그리고 무슨 이게 뭡니까 이거는? 종교 간 대화 모임 같은 거 할 때도 이거 개신교하고 불교끼리 안 만나잖아요. 황 선생님은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불교 전공자로서. 불교가 그 80년대 범란까지만 해도 굉장히 그 탄압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재개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비약을 하고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를테면 우리 이제 팔만 대장경 이렇게 그 자랑을 많이 하지만 그게 한자로 돼 있다는 거죠. 아직 번역 써봤는데 이미 미얀마처럼 우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후진국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는 16세기에 이미 미얀마어로 그걸 다 번역하거든요. 소승불교이긴 하지만 그런 측면에서 좀 다른데 그것처럼 역사적인 사항을 구체적으로 놓고 이게 어떤 문제에서 이 2등인가 항상 중간인가 그런 구체적인 상황에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런 특성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까요? 그게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어느 날 갑자기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이라는 말을 이제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그 애매하긴 말이 하죠. 애매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애매하죠. 그 중간쯤에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뭐 황 소장도 불교 쪽이 그동안 이제 한국 사회에서 살아왔던 그 역사적 궤적들을 좀 살펴봐야 된다.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면이 있죠. 이게 오래됐잖아요, 일단. 네.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리스도교가도 오랜 이제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는 안 나가는데 그 문화 안에 이렇게 배어 있잖아요. 무슨 명절들이 다 그리스도교 명절이고. 그래서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면서 그건 다 즐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해지는 거죠. 음. 그러니까 그리고 옛날에 뭐 대부분 불교 신자들이었을 테니까.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들과 불교 신자들의 생각이 비슷하다는 거고. 거기서 이제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은 무신론자나 비종교인. 네네. 뭐 다수, 네. 사수를 이루고 있는 분들이고. 그리고 2015년도 조사에 보면은 종교가 없다가 50%를 넘었더라고요. 50%가 넘었죠. 네, 넘었어요. 그래서 이게 천재지변이 일어난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예, 뒤집혔어요, 이게 드디어. 전체 종교 인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그게 네.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 7%가 이렇게 10년 사이에 이렇게 일어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지 않을까. 음,
굉장한 격변 아니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격변에 가까운 일이 일어났으면 종교들이 큰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 네. 제가 볼 때 경각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음. 신앙이 정치 의식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결론이 나왔었는데 신앙 때문에 나의 의식이 바뀌거나 이럴 일은 없는 거죠. 아니 불가능한 건 아니죠. 항상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죠. 늘 일어나기는 하는데 네. 그 비율이 매우 낮다. 그럼 이제 신앙 따로 나의 사회의식 따로. 그렇죠.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교회 안과 밖의 모습도 따로. 일 가능성이 좀 현재로 봐서는 제가 그동안 관찰하고 여러 조사를 직접 해본 입장에서 보면 차이가 없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진보라고 다루는 것들은 보통 이제 동성애 문제나 낙태 문제, 이슬람에 대한 거, 난민 이런 걸 다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 교회 이제 아무래도 문제, 교회 안에 네. 남아 있는 분들의 경우는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종단, 개신교나 이제 카톨릭 그 종단의 규정력 거기서 네네.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얼마나 충실히 따르고자 하는가 이제 아닌가를 이제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안 따르는 쪽을 일단 진보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교회가 전통적으로 얘기해 왔던 것들에 불편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의 생각을 알아본다는 의미에서 이제 진보적이라고 본 거고 실제로는 사회의식을 저는 이제 진보적이냐라고 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회의식은 남아있는 분들은 그리 진보적이지 않아요. 남아 있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은 별로 진보적이지 않고 저희가 만나는 경우를 봐도 다 안 다니거나 냉담하는 분들이 진보적이지 지금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별로 진보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얘기하면 교회 성당에 나가거나 교회 나가는 분들이 좀 그럼 우리는 뭐 기분 나빠할 것 같아요. 우리는 극우 보수야 뭐 왜 이런 이렇게 겁니다. 아니 그거는 아니어도 네. 그래도 저는 좋게 이제 얘기해 주세요. 아니 뭐 그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아니, 물론 그렇죠. 네, 나쁜 건 아니고 우리 소위 말하는 이제 아스팔트 보수 이런 것만 되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상식이 통하지 않는 아스팔트 보수. 이제 건전한 보수를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 게 오히려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보수라고 해서 대체로 이 안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거는 너무 상식이 통하지 않는 그리고 신앙의 가치라고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공격적이고 상스럽고 도대체 이렇게 품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신문에서는 그걸 아스팔트 보수라고 하던데 그런 자들은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게 낫죠. 그 거기를 보도블록으로 바꾸면 될까요? 보도블록은 지금 이제 그럼 아스팔트가 갈 데가 없어지는 건가요? 보도블록에서 하면 그래도 좀 양식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아스팔트라는 건 보도블록에 안 올라간다는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죠? 인도에 안 올라가고 아스팔트 차도를 차지하고 있다는 차도라는 거니까. 얘기고. 기본적으로 상식이 좀 안 통하는 경우죠. 네, 그럼 이제 아스팔트 보수들은 보도블록으로 올라가 주세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교회가 그렇게 많이 강조를 해도 네, 신자들이 낙태율이 그렇게 일반인들 비해서 네, 그 낮진 조사가 않아요. 있었어요. 네, 네. 그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종교하고 예. 낙태율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 낙태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좋아서 하는 분들 어디 있겠으며. 이제 불가피한 사정들이 좀 생겨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 근데 어쨌든 신자들도 교회가 강조하는 것에 비해 보면 별로 따르고 있지 않다. 실상에서는 실제 생활에서는 그리고 아마 낙태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교회가 뭘 우리보다 잘 알까? 우리 현실을 알까?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판단할 문제지 교회가 우리 대신해서 판단하지 않는다.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나는 많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교회가 가르치는 것과 실제 사는 게 다른 분들이 많은 게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나간다 지금 그 얘기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기 안에서 적절하게 조화와 타협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 그렇죠.
타협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시겠네요. 다 수용하고 그냥 이제 이제 포용하는 교도권은 단계에 오셨다라고. 교도권은 그런가 보다. 그러면서 아예 나의 삶은 또 다르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초연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거는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나는 나대로 살고. 난 그냥 주일미사가 중요해. 뭐 이런 거죠. 근데 어떤 거 외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다 마음에 들어 사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결혼해서 사는데 네. 좀 위험하긴 하다, 그지? 근데 내가 제 아내가 100%다 마음에 들겠어요? 네, 이거는 이 그죠? 부분은 크게 이제 확대를 해가지고 자막 크게 달고 나갑니다. 아니 들어오세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아니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늦으신 분. 목소리를 연출할게요. 전반적으로 그래도 좋은 점이 많으니까 사는 거지만 저는 얘기하면 10개 중에서 서너 개 정도는 그렇게 썩 나도 내키지 않는 게 있다. 그러면 신자분들도 교회에서 하는 걸 다 내켜 할까? 그렇죠. 저는 내켜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 비유가 굉장히 잘 와닿는 네.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을 하느냐 아니면 이혼을 하느냐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인 그렇죠. 거죠. 개인의 선택 문제. 그거는 별 다른 윤리의 문제나 선악의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뭐 본다는 삶이 거죠. 그런 거죠. 뭐 다 마음에 들어 살아요? 네, 알겠습니다. 김연아님 어떻게 다 마음에 들어서 인생 사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사는 거죠. 저분은 맨날 늦으세요. 이거 어떻게 좀 해주세요. 천성인가 보죠. 아, 사람은 안 바뀐다더니 아, 바뀝니다. 그래요? 조금 일찍 오셨죠. 아, 그런가? 그래서 그 문제랑 같이 이제 고령화 문제가 있는 건데 지금 카톨릭뿐만 아니라 사실 이거는 전 종교계가 다 고령화 현상이 있긴 있거든요. 우리 사회도 고령화 현상이지만 이게 종교계는 더해요. 그랬을 때 이런 고령화가 아무래도 보수성과 배타성을 같이 높이는 이런 문제가 있죠. 이게 이제 정의 상관관계가 있나? 네. 근데 일정 부분은 있고 네. 또 우리 세대를 생각하면 우리 세대는 안 그럴 것 같고 우리 나이 들어도 계속 그럴 것 같거든. 나이 들어도 계속 그렇지 반골인가요? 근데 아마 고령화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네. 그 노인분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나이가 들면 일단 몸의 신체 이동의 자유, 신체의 자유, 그다음 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고 네. 또 실제로 몸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게 막 새롭고 내가 뭘 관여해서 뭘 해야 되는 게 많아지면 되게 짜증을 많이 내시는 것 같더라고. 아니 무슨 소리세요? 아플수록 신약을 먹어야죠. 아니 그런데 네. 이제 그 제가 주변에서 만나는 분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변화되는 걸 원치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기를 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향이 강해지고 만약에 그런 분들이 다수가 된다면 모든 종교가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뭐 한국 사회도 굉장히 이 다른 전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사회이기 그럼요. 때문에 저희는 항상 그렇게 될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빠르거나 보죠. 이런 거 아니면 안 하죠. 음. 우리의 고령화는 뭐 초특급인데 그러니까 일본이 제일 빠르 앞선 예, 거고요. 빨리 가고 있었는데 우리가 곧 속도는 우리가 예, 빨랐고 우리가 곧 따라잡는데요. 북유럽보다도 빠르니까. 그래요. 우리 절대 이득을 허락지 않아. 음. 그래서 젊은 층의 탈신앙화가 사실은 이제 꼭 종교의 고령화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고령자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하고는 또 다른 고령자하고 문제죠. 별개 문제이고 그런데 지금 고령자들이 많은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은 영향을 받는다고 아,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그 교회 문화를 다수가 이제 노인분들이 이제 이끌어가고 있고 형성하고 있고 네. 또 그 교회 의사결정 구조 안에 있는 평신도들도 다 이제 연세가 높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청년들은 일꾼이었고 네. 본인들도 그런 자의식이 있었는데 지금은 청년도 손님이죠. 그러니까 노인 사목 그러면 노인은 모셔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청년도 모셔야 될 대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근데 기하니까 모셔야 될 대상인데 자꾸 이제 일꾼으로 보니까 아, 요즘 젊은이들이 그걸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주장하는 게 손님으로 모셔야 된다. 이제 모든 고객 저기 그럼 신자는 고객이 돼야 돼. 누가 접대라는 거예요? 다 손님이면? 이제 그걸 외주를 외주화. 때는 힘이 넘치고 그러니까 막 네. 교회 그 성당 안에서 이제 그런 어떠한 몸을 쓰는 일을 한다거나 네. 한다 하더라도 자기 또래들이 많고 그러면은 그 자체도 되게 즐겁게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네. 지금 아예 사람도 없고 막 그러니까 또 더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아까 이제 김연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네. 혼자 있는 시간이 많고 예. 또 혼자 있어도 심심하지 않은 이제 환경이고. 개인 미디어가 있고 네. 또 이제 과거와 다르게 이제 우리 문화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만 충족시킬 수 있었던 것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바깥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게 된 거고 대체로 이제 이런 상황이 종교의 사회적 역할들을 축소시키는데 기여를 많이 하게 되는 거고 그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년들이 교회 안에서 적응도 못하고 잘 있던 사람들도 나가고 아예 이제 보니까 아 저기는 너무 올드하다 예. 너무 과거 올드하다. 지향적이야. 그래서 여기 들어가봐야 꿈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발을 안 딛거나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그러면 창의적으로 대응하면 할 수 있었을까? 저는 회의적이에요. 저는 그거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봐요. 그냥 이건 대세다, 네. 흐름이다. 흐름이 그렇 교회가 대응을 잘할 수 있었을까? 할 수 없었을 거고 한다고 해서 이 친구들이 교회를 들어올까? 그런 생각도 안 들어요. 근데 지금 이제 김지현 씨 얘기했던 거는 과거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과거의 거를 오늘에 불러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현실과 좀 동떨어진 건데 좀 빅픽처는 있어야 된다고 보게 되는 게 이를테면 이제 그 청소년이 없으면 없는 대로 전체 이제 3억에 대한 그런 빅픽처들이 3억 정책에 대한 그러한 그림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소년 3억에 대한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3억 정책이 필요하다. 사람이 없는데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실제로 그거 라고 생각하게 되거든요. 해도 안 되는 거죠. 주일학교도 지금 그럼에도 이렇게 되고 그러한 지금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지금 교회가 뭐 예를 들어서 필드 호스피탈이라고 한다면 그럼 그러한 야전 병원으로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공적 역할에 대한 고민 같은 것들은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그것이 3억 정책이 없고 수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의 주체로서 그런 것들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청소년이 안 나오고 청년이 없다 이런 것만 가지고 저희가 문제 삼기에는 좀 뭐하고 네. 그런 거 없는 거 기존을 하고 에이징 뭐 노인화 되는 거 뭐 이런 거 현실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과 교회가 할 수 있는 영역들 NGO와 국가 기관이 하지 못하는 그런 틈새 네. 사회 안전망이 커버하지 못하는 그런 틈새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네.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분석이라든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 교회가 그거에 대해서 어떤 공헌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지점들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그런 거에 대한 분석을 하려 하고 네. 아니면 그걸 만약에 본 다음에 어떤 정책을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저는 늘 그런 문제 제기를 해왔고 그건 지금도 유효하고 공적 무슨 공동 합의성 맨날 목이 아프게 얘기하고 번역해서 내기도 하고 했지만 실천 의지가 있는가 계속 물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교회 안에 계속 청년도 그렇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람이 줄어든다는 문제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어떤 3억의 방향을 좀 이렇게 3억의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하면 어떨까 싶은 것이 꼭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 가톨릭 신자들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는 신자들의 양을 늘리는 거 네. 사실 그런데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가톨릭은 지역적으로 어쨌든 교구라는 게 그 지역 행정 그 시스템하고 좀 맞춰가는 그 구조로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각 교구가 있고 화면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예. 말만 지금 그러니까 저 스트레스 없는 태도. 그러니까 좀 색다르게 오늘 또 색다르게 목소리 출연해 주세요. 이슬람에 대한 적대감 얘기도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카톨릭 신자랑 개신교 신자랑 큰 차이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럼 이슬람 근본주의가 더 문제인 건지 아니면 이슬람에 대한 근본주의적 입장이 더 문제인 건지 저는 이게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이 현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네. 그냥 몰라서 그런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천주교 신자 일반이 그 이슬람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는 그냥 언론에서 소개되고 있는 그 이미지 그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3세계 일반에 대해서 네.
그 서구 통신사들이 이쪽에 뉴스를 쏴줄 때, 그러니까 그런 선별해서 보낼 때 대체로 이슬람의 장점에 대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좋은 점에 대해서 소개하는 뉴스는 별로 없었어요. 다 테러리스트 얘기 아니면은 낯선 것, 또 우리한테 불편한 것들을 얘기를 했고, 또 국내에서 그 보도했던 것들을 실제로 그 빈도수로 보면은 이슬람은 굉장히 위험한 집단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저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고, 근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10만이 넘는 그 무슬림들은 되게 순수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보면 우리보다 제가 볼 때는 훨씬 순수한 사람들이야. 그 순수함이 그 삶의 태도도 좋고 훨씬 더 훌륭하고. 아 삶의 태도가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런 오해에서 비롯되는 거지. 네. 이분들이 그 충분한 상식과 경험을 가지고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개신교 일각에서 그 과장해서 네. 마치 이게 테러리스트들하고 이제 난민들하고 되게 연관되는 것처럼 과장하고, 또 이 뭐 그 KCRP 같은 데도 이슬람이 못 들어와요. 실제로는 종교 인구 조사로 해서 실제 나오는 숫자로 얘기를 하면 6대 종단에 거기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이슬람이. 뭐가 빠져야 돼요? 네, 그러면 그러면 죄송하지만 천덕연 천덕에 빠져야 됩니까? 뭐 민족적으로 빠져야 됩니까? 원불교도 아슬아슬하거든요. 원불교 잘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 근데 숫자로 따지자면 그게 만약 6대 종교로 따지자면 이슬람이 들어가는 게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슬림들 자체에서 분발해주세요. 그 안에 분파가 있어서 네. 그게 또 단합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업서버 자격으로는 들어오시지만 정식 멤버는 못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도 다 근본에 깔려 있는 거는 오랫동안에 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의 그 보이지 않는 반목이 이제 그 기본에 깔려 있고, 그 다음에 서구에서 오랫동안 이슬람에 관련된 소식을 뉴스를 네. 보낼 때 되게 부정적인 소식들을 보냈고, 우리도 그런 것들을 주로 받아서 매우 오랜 세월 동안 이걸 사람들 눈에 이제 노출시키다 보니까 우리도 이제 이슬람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이제 경험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한 사람들 절대 아니죠. 더러 이제 뭐 테러리스트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보안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들어오기 쉽지 않잖아요. 그럼 다 괜찮은 사람들, 안전한 사람들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철저히 왜곡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바른 정보를 갖게 되고 접촉의 기회가 늘어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선동하는 일부 이제 개신교 이제 극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근본주의 입장을 갖고 있는 그 개신교 일부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슬람에 대한 근본주의적 입장이 문제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종교와 그 평화라고 하는 주제로 학생들을 가르쳐서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얘기인데, 근본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 어원상 펀더멘탈리즘이 좋은 거지. 이슬람에서 나온 게 아니고 개신교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19세기 초에서 20세기, 그러니까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그 나이아가라 바이블 컨퍼런스라고 하는 거기에서 복음주의자들이 모여갖고 완전히 이제 축자 영감설, 네. 그러니까 성경 그 자체를 한자 한자 그 하느님이 쓰셨기 때문에 네. 한자에 오류도 없다. 이런 거기서 다 통과시켜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 펀더멘털리즘은 이 그 문자주의하고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말 그대로 예수가 재림하면 하늘이 열리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거기서 이제 천사들하고 같이 와서 휴거가 그런 거 아닙니까? 91년도에 있었나? 그래서 의인들을 딱 모아갖고 하늘로 다 가는, 이게 재림이라고 보고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아주 굉장히, 물론 무슬림에도 있지만은 그 어원은 실질적으로 펀더멘털리즘은 그리스도교인이고, 제가 볼 때 이웃 종교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개신교 펀더멘털리즘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심하다. 아마 세계에서 그 둘째라고 하면은 좀 그 우리 서러워하지 않을까. 둘째 싫어합니다. 우리는 2등 싫어해요. 그러니까 아시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둘째가 그러면 서러워서 네, 우리들이 첫째를 하는 2등. 거지. 예, 그런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네.
그러니까 이슬람 근본주의가 문제다 그러면 이슬람이 문제인 거고 이슬람에 대한 근본주의적 입장이 그래도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 그게 문제인 타 종교의 문제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혐오 감정은 또는 적대감은 타 종교의 문제가 더 크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거죠. 난민은 조금 결이 다른데 네, 그 난민을 수용하는 것에 대한 이제 불안감과 두려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씌워가지고 네, 요 이제 요런 색깔을 씌워가지고 그걸 합리화하려고 하는 네,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을 꺼리는 것하고 네. 조금 다른 차원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가 다루는 이 주제들이 사실은 하나하나가 다 논문 몇 편씩에 해당이 되는 주제들이어서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고 빠지는 말들도 되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행간이 되게 크게 건너뛰고 있어서 듣고 오해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 이게 다는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이제 책을 가톨릭 평론을 사서 보고 아, 그렇지. 오해하실 분들은 구독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할 만한 말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표지로 바꿔서 굉장히 산뜻해졌거든요. 네, 가톨릭 평론지를 구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잘 굴러갈 것 같지 않나요? 웬만하면 안 건드리고 싶은 거지. 적을 만들고 싶지 않지만 이상하게 적이 많은 그런 거죠. 아니 그거는 우리는 적을 안 만들죠. 천주교들은 아니, 적을 안 만든다고요? 우리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지. 우리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톨릭 평론은 하느님의 모든 저 백성은 다 우리는 친구인데 누가 아. 적이 있어요. 가톨릭 본인들이 적인 거죠. 가장 상식적인 선에서 그 이제 이야기를 그래요?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여기서 그러면 네. 로고 같은 문구 하나 들어가나요? 가톨릭 평론은 우리 모두를 이웃으로 받아들입니다. 상식을 추구하고. 네. 가톨릭 평론은 상식을 추구합니다. 워낙 지금 몰상식, 비상식이 이게 큰 흐름을 이루다 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건강한 상식이 되게 제가 볼 때는 저쪽에서 볼 때는 편향적으로 생각하는데 이게 저는 네. 상식이라고 보는데 사람답게 살려고 하는 게 뭐가 문제예요? 네. 그죠? 보편적 가치에 충실하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제 상식이라든가 이런 게 앞으로의 어떤 시민성을 얘기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황 소장님은 진지해. 네, 그게 아니고 진지황. 아니 그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인생이 무거워요.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던 개신교 근본주의자들 이런 네. 사람들이 자꾸 고립되면서 스스로를 방어 기제들을 더욱더 만들어 나갈 때 우리가 제시하는 거는 그거보다도 더 치밀한 어떤 성경 해석 이런 것보다는 네. 건강한 그러한 상식, 그러니까 시민으로서의 어떤 건강한 상식들을 합리적으로 제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개신교 안에 혹은 천주교 안에 확산시켜 내면서 그런 사람들을 사회로 유도하는 게 저는 그 맞는 방법이라고 봐요. 그거를 더 안으로 들어가고 무슨 네. 종교적인 아이덴티티가 더 누가 오르냐 이렇게 가리는 거는 오히려 그 사람들 더 고립되게 만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톨릭 평론이 네, 지금 추구하는 방향이 네. 지금 황 소장님 하시는 말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 그렇죠. 방향대로. 네네. 네. 그리고 가톨릭이 원래 어원이 보편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보편적이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그 상식이라는 말하고도 통하는. 네, 근데 그래서 황 소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과 이제 그 연관선상에서 예전에 이제 지금여기 초기에 활동을 할 때 저는 가톨릭 시민주의라는 걸 우리가 좀 내세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한 젊은 평신도가 그거는 교회 안에서는 뭐 말이 안 되는 어이다라는 모순 좀 형용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나 했어요. 보네요. 그게 왜?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그 이 신앙과 사회생활은 분리되면 안 된다. 정말 이 훌륭한 신자라면 그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의식을 통해서 아직까지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그런 면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전부터 그랬지만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좀 독자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황 선생님은 다른 말씀 없으시고? 뭐전 오늘 게스트로 그냥 네. 말씀 들으러 왔으니까. 네. 잘 그러면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